저희들이 오늘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26장만 해도 한 적어도 4개 정도 아주 큰 주제들이, 우리들에게 묵상할 수 있는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이거 어떻게 줄일까 그러다가 이렇게 이렇게 나름 애를 썼는데 줄이는 거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중에서 3가지를 묵상하는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가 그의 농사하는데 100배나 수확을 얻었고, 그가 기르는 양과 염소들의 수가 굉장히 많아져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걸, 왜 부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요 메시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크게 5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잠깐만 짚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보시면서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 그 의미, 그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리워드, 보상, 상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번의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너무 살기 힘든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힘들어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 기근이 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 당연하죠. 왜요? 이집트에는 그래도 나일강이 있고 그들이 갖고 있는 풍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내려가지 않죠. 왜요?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은 이유, 그 3절 4절에 나오는, 26장 3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지 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우리 이제 26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신다, 리워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죠. 두 번째는 그냥 하나님께서 리워드, 보상해 주시고 땡,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끔가다 상이나 던져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계속해서 임마누엘 해 주시는 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기근이 되고 주변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너 고생하다 나중에 리워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너를 보호하고 있고 너를 인도하고 있어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 의미의 두 번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기는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또 야곱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죠?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일 맡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도 죽으나 사나 팔레스타인 땅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버티는데 무엇 때문에 버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어려운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혹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어려운 땅에서 버티는 것 그 자체가 그들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힘의 원리에 살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했죠. 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만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당장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패밀리 그룹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툭하면 빼앗겨도 대항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항상 토박이들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누이라라고 속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방인으로 사는, 그러니까 토박이들 말고요, 고향 땅이 아니고 마치 여행객처럼 남의 땅에 와서 이방인으로 사는 그런 이방인들의 아픔이고 이방인들의 어떤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머물기 위해서는 그냥 가난한 패밀리로서는 그건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토박이들의 불량배들만 그냥 걸렁걸렁 하는 그런 친구들만 와서 시비를 걸어도 어떻게 돼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죽이고 이삭을 죽이고 그 아내들을 빼앗아가고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건 언제나 뭐 늘상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사명 뭐라고요? 약속을 붙잡고 팔레스타인 땅에 그냥 머무는 것, 버티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최소한의 어떤 규모가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의 규모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시고 이삭에게 주어지고 야곱에게 주어진 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뭐 어마어마한 부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래도 아무나 함부로 건들지는 못할 정도 어떤 그 규모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과 같은, 아비멜렉이 큰 임금이 아니에요. 그냥 유력한 족장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죠. 그 블레셋의 메이저 5 시리 가운데 한 시리이고, 그냥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규모가 있는 족장 정도가 이제 그 아비멜렉인데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왕이나 돼야 그래도 좀 시비 걸 만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은사의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아남고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의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 이런 도식을 가지시면 곤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고민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이런 고민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렇게 이제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 저는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귀한 인생 사셨는지 아십니까? 은퇴하신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물라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거 그냥 육체의 땅이 아니고 물리적인 땅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예요. 버티시라고 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가지고 그 잘 버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나는 뭐 아브라함처럼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이삭처럼 큰 부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와이프를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팔아먹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정말 좀 이렇게 자부심을 좀, 영적인 자부심, 감사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 얘기는 모두가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은사를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부유한 것으로 은사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스마트한 머리로, 남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를 보면은 그냥 술술술 푸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그냥 너무 그냥 속이 막 옹졸아가지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품어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 뭐예요? 우리 이 세상 전체가 한 패밀리잖아요. 우리 이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게 원 패밀리고, 우리는 이 원 패밀리를 섬겨야 되는 영적 리더십들이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뭐 똑똑하거나 큰 부자가 아니고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룩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부유케 하신다라는 것을, 부자가 되게 하셨다,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 그 큰 부자는 각양 은사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큰 부자가 되는데 나는 왜 요망욕골일까? 나는 인생 헛살았나 봐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프라우드를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되었다. 복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스트롱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지만,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신앙은 다 좋아서 그런데 어떤 게 보면 저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삭의 집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삭의 집안에 보면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둘이 있어요, 둘.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에서, 그 다음에 야곱.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아버지랑 친하고 야곱은 엄마랑 친해요. 보세요. 근데 누구랑 친했던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삭의 지방이 예를 들어서 팔로알토나 어디에 그 동네에 산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에 산다고 생각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한 부자가 되었어요. 이삭은 넘버원은 아니에요. 그냥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자 중에 한 500등 안에 들 정도, 아니면 1000등 안에 들 정도, 그냥 그 정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런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굉장한 부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집안에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아버지처럼 믿음도 좋고 화목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둘이 싸웠는데 만나면 싸우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큰아들은 계속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리고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눈이 시뻘게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그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 다음에는 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삭의 집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안이다, 아니면 집안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거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에 만사형통하리라는 말이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길을, 좁은 길을 가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뭐든지 다 잘 된다, 이거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일까?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을 누리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큰 부자가 됐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때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영어로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과 막 싸우는데 서로 괴롭히는 거죠. 이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좀 셌어요. 좀 센 게 아니고 많이 셌죠. 많이 세고 토박이고, 이삭은 자기네 패밀리 외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26장 앞부분,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있죠. 그 이야 스토리가 이런 거죠. 이삭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큰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경제적인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박이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괜히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부유함을 제가 다 뽑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해해야 되죠. 막아야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삭이 지금 파가지고 터트려서 지금 쓰고 있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동물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목축업을 할 수 없게 되죠. 그 다음에 100배나, 그해 100배나 얻었던 농토, 물론 이제 빌려서 쓴 농토였겠지만 그 농토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왜요?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사로 주신 것,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방해를 꼭 그 사람으로 볼 게 아니고 그 사람 뒤에는 사단이 우리 방해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왜 방해해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살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가지 마 하는 곳 이집트로 돌아가든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대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족들이 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은 즐겁게 웃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팔레스타인 땅에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는 것에는 실패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탁 버텼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그래도, 난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난 버텨버릴래 하고 결단하고 버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도와주시고 쫓겨나는 곳마다 또 계속해서 운물이 터지고 하니까 그때 가서야 그 변화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첫 번째는 이삭이 담대하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삭을 만나러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운물이 터졌을 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셔가지고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다시 한번 언약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정말 더 담대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찾아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스크린 27절,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을 띄워주시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27절에 보면 저희가 사실 한글로만 보면 이게 참 우리가 딱 캐치하기 힘들지만 어투라고 하면 좋을까요? 어투가 어떤가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우리 준비됐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동안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이삭이 단 한 번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뺏으면 뺏기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이삭이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좀 얘기했을까? 지금 굉장히 직선적이고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표현 방법이죠. 지금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별 볼 일 없었을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비멜렉,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친구 아우사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 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풀어보면 아마도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경제부 장관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세 번째는 누가 와요? 군대 장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그 부족에서 최고위들이 힘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온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행차하는 클래스 급에 맞게끔 군인들도 따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삭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겁을 먹어야 되죠. 어쩌면 더 겁을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동안에는 군인들이 조금 와가지고 찝쩍거렸는데 이제는 대장까지, 왕까지 출동을 하고 군대 장관까지 쫓아왔으니까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가지고 나를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는 또 너희들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나로 하여금 어찌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듯이 묻습니다. 굉장히 담대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으니까 에이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렇게 덤비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운물을 터트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오셔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28절 29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이제 사람들, 이삭을 만나러 온 사람들의 자세가 보여져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우리 땅이니까 떠나 그랬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자세가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축되어져서 담대해진 이삭과 반대로 위축해진 모습으로 화친을 요청하는 거죠. 그야말로 일종의 항복문서처럼 백지 수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테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게 좀 해줘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뭔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뭘 두려워했을까? 성공하는 이삭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이삭의 그런 경제력이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얼마든지 여전히 이삭의 큰 부자가 됐어도 아비멜렉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비멜렉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화친을 맺으러 온 이유는 이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누가 무서웠을까요? 이삭과 동행하시고 이삭을 도와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삭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삭의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아뢰가지고 하나님, 쟤네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혀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하나님 좀 벌 주셔라고 혹시라도 요청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핍박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두려운 상황이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른 쫓아가가지고 우리의 화친을 맺어달라고 이제 뭐 반강제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날 밤을 함께 보내면서 화친을 맺고 그 다음날 편안한 가운데 보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26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삭을, 또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삭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이걸 저희들이 좀 주목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운물 하나 터지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운물이 터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와이프를 뺏어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서 너 건들면 큰일 나, 이런 얘기도 자기의 아버지가 되었던,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이야기 아시죠?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거는 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이죠. 그런데 이 운물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스케일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바로와 바로와 그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을 거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홍해로 뛰어들면서 저들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받은 그 데미지가 이집트가 더 이상은 세계 1류 국가가 되지 못하고 2류 국가나 3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결정적인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성령님 우리 속에 허락하셔서 우리를 터치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처음에 유니버시티가 시작될 때는 신학교들이었어요. 대부분들이. 아이비리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그들의 신학교 속에서 지금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정말 학자로서 굉장한 연구들을 하지만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왜 하나님께서 바로는 터치하지 않으셨고 반면에 아비멜렉은 터치하지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는 생략하겠지만 똑같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비멜렉에 그 겁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어렴풋이라도 알아서, 하나님을 어렴풋이라도 조금이라도 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겁을 먹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무르고 버티고 있는 이삭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또 이삭의 하나님을, 더 중요한 건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이삭을 더 이상 건들지 않고 괴롭히지 않도록 하게 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이제 화침 맺도록 하나님께서 손을 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세 번째, 이걸로 이제 우리가 마무리 되어지는데 이제 좀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선택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경제적인 큰 성공을 누리던 이삭이 그 경제적인 성공의 근원들을 빼앗깁니다. 운물을 빼앗겼죠. 더 이상 동물들이 아무리 많으면 먹일 물이 없는데, 그 다음에 100배나 풍성하게 맺었던 그 농토도 빼앗겼어요. 쫓겨났어요. 그가 경제적인 성공으로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릴 만한 근거들을 전부 다 빼앗겼어요. 그럴 때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억울함. 왜 쟤네들이 우리 걸 뺏어갈까? 분노. 왜? 이 터져나오는 분노. 그죠? 그리고 좌절감.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나아가니까 뭐가 돼?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지 않으실까? 거기서 그 믿음에 대한 어떤 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삭에게 있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흔들었겠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3절 4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버텼어요. 이 버텼다는 것, 참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연결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넣어주셔서 터치를 해주시고, 물론 지금의 우리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셨고, 다만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주 세밀한 음성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그를 굳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갔다라는 것, 그게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요? 이삭이 잘난서가 아니고 이삭이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는 그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뭐 율법적인 언어로 마음의 할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이삭이 알았고, 그래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더 이해하도록 이삭의 집안 얘기를 또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그 팥죽의 장자권을 판 이야기가 바로 앞장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돌아오다가 야곱이 머리를 쓴 거죠. 저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뺏어올까? 그래서 작전을 써가지고 이 팥죽을 준비했다가 형이 올 때 팥죽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오케이 하고는 팔아버렸어요.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뒤에 정황을 보면 에서가 이거를 장난으로 여긴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팥죽하고,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떻게 팥죽하고 장자권을 바꾸겠습니까? 이 장자권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그래서 아들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지만 장자에게는 더블을 줬습니다. 당시의 법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 근거가 뭐냐면,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 늙어서 죽기 전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죠. 축복해 주는데, 그때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나는 팥죽에 팔아버렸습니다.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받으려고 정성껏 가서 사냥을 해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것을 몰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에서는 적어도 그를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 형한테 축복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엄마 아빠 불러놓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먹었잖아, 팥죽 한 그릇에. 이 자기가 생각해도 말이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얘기하고 따지지 않고요, 법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속여버리는 거예요. 속여버려서 그냥 아버지를 속여서 그냥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낼름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봐가지고는, 이 정황을 봐가지고는 야곱도 뭐 그랬던 것 같고, 특별히 에서 같은 경우 장난으로 여겼지 뭐 진짜로 내 장자권을 팔아치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난으로 생각했던 어쨌든 간에 거기서 나오는 자세인 거죠. 장자권에 대한 자세. 에서는 이거를 뭐 장난이든 어쨌든 간에 그냥 이렇게 팔아치워도 될 만큼 정말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계열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계통에 들어가는 거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사모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쟁취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로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정말 아주 그 커다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왜 그걸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야곱은 그것을 이렇게 소중하게 느낄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에서는 좀 바보 같고 야곱은 좀 신중해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서나 야곱이 뭘 하기 전에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둘이 싸운다. 두 민족을 이룰 건데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게 될 것이다.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도 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 그 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고요. 반대로 야곱은 하나님이 터치해 주셨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영적인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니까 그걸 사모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저거 옳지 않은 방법으로도 내 거 만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보여진다면,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좀 성숙하지 못하고 이삭처럼 성숙하지 못해도 우리가 그것이 보여진다면 뭐라고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이 놀라운 그 은혜를 정말 저희들이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한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셔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 학자들이 생각할 때 아마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아니 로마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요? 아마도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변화받은 본어게인한 순례자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의 맞겠죠? 근데 그때 교회를 세워서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막 늘어나게 되었죠. 로마 교회가 스트롱했습니다. 네, 뭐 당시에는 이렇게 큰 건물이 없으니까 주로 하우스 처치, 가정 교회들로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로마 사람끼리, 헬라 사람들끼리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나, 점점 핍박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하죠. 그럴 때 누가 옵니까? 늘 언제나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 아주 그 단골이 있죠. 감초 같은 존재,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사들이 와가지고 꼬시는 거죠. 야, 너희들 제사 안 지내잖아. 야, 너희들 음식규례 안 지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벌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우스 처치 모이는 것도 작고, 모이는 것을 피하는 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모일 필요가 있을까?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모여봐야 핍박만 있는데.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도 거기에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들 생각해봐라. 양 잡았다고 양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해 줄 수 있냐? 양이 뭐라고? 염소 잡았다고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깨끗해 줄 수 있느냐? 염소의 피가 뭐라고? 그죠? 예, 아니라는 거죠.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뭐를 다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함 받는 거지, 양의 피, 염소의 피냐?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뭐와 같다고요? 장자권, 그 놀라운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것처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로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지켜라, 소중히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사는 건 참 힘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가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시면 우리가 잘 반응하셔야 돼요. 그런데 참 어렵죠. 성경 한 군데만
딱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팔복 얘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시면 위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위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천국을 소유할 거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혼자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가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애통하는 자,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보면서 아파하고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그 애통하는 사람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넉넉함 때문에, 은혜의 넉넉함 때문에 용서의 그 넉넉함이 있고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땅도 뭐 우리가 한국 사람들 강남 땅인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고 그걸 간절히 찾는 자들은 뭐로 배부르겠어요? 뭐 또 우리가 자꾸 뭐 또 소고기로 배부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의 은혜들로 배부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 우리 긍휼히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마음이 크리네요. 내 마음이 단순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잔머리 안 굴리고 잔머리 굴린다는 건 뭐예요? 거기다 벌써 흐릿해지는 거죠. 세상의 방법,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마음 하지 않으니까 청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심플해지니까 하나님을 더욱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고, 정말 의를 위하여 주의 그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을 베풀라는 것을 사랑을 베풀고 용서해 주는 것을 용서해 주고 품어주라는 것을 품어주고 내가 뭐 수입이 10만 불 되면 10만 불 된 거 나를 위해 다 쓰지 않고 몇만 불은 띄어서 정말 이렇게 주님 나를 위해 사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뭐라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박해가 있고 너희를 거슬려 너에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뭐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라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팔복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데는 힘이 들어요. 사명을 따라 사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사단은 계속 흔들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사랑하기 힘들죠? 가정의 달이니까. 그저 그냥 아내나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있는 곳으로 만족하고 만족이 아니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점점 이 세상이 드라마가 얘기해 주는 대로 이 사단의 권세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존재로 만족이 안 돼요. 존재 자체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는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만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 속에 일깨워 주셔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마다 그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것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가정이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임금이 먹던 것보다 여러분들 더 좋은 거 드시잖아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뺄 뿐이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누리는 것들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이 넘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의 부모님들은 일제시대 한 조선 말기 살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끼 식사, 하루에 한 끼 식사, 장담할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꼭 먹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엄청나게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것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만 보려고 하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정말 이 다른 것 넘어서라도 다 빼고라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라도 화평케 하는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한번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랄 것 없는 상태에서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 감사라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가정들로 변화되고요. 그동안에는 네가 있으면 뭐해, 이것도 채워주지 못하고 저것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이 왼수야, 아니면 이 섭섭아,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들이 부끄러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저희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 멋진 또 5월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